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강대학교의 그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시죠.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강영안 이제 교수님이자 박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일전에 이제 이분이 했던 말씀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지금 보시는 PPT에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질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되는 거예요. 신뢰하는가.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동의하는가. 조금 비슷한 말 같은데 좀 이렇게 좀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믿음의 열매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좀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신뢰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여러분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요즘은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뭐 이 세상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부서 이동도 하기도 하고 갑자기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좋던 부부 관계가 뭐 깨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틀림없이 내가 그 계획을 세우고 또 중장기, 뭐 단기 뭐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게 원대로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가 허다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돌아갈 때도 있어요. 계속해서 내 뜻대로 안 돌아갈 때가 아니라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내 뜻대로 안 돌아가고 마치 이렇게 철옹성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같은 경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확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가에 대한 그런 물음의 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과 해결되는 것에 대한 믿음인 거죠. 이런 믿음이 때로는 하기 싫은데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아하스 왕처럼 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하스 왕은 아수르 정책으로 믿었다가 또 배신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나올 법한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공고할 때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그래도 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자리에 간다는 것이 누구나 다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영환 박사님의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이 부분들이 정말 저한테는 와닿았고 오늘 본문과도 잘 연결되는 하나의 물음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설교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한나의 이야기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한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한나의 이야기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뭐 대번 떠오르시죠? 아이가 없었다. 불임. 또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뭐 사무엘.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조금 더 이제 신학적인 성경적 지식이 있는 분들은 최후의 사사. 마지막 사사라고 하죠. 사사기와 1장까지 사무엘상은 사사기 1장과 연결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최후의 사사였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왕정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왕정 국가를 열어가는 청사진을 보여줬던 뭐 한 여인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한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한나가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나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뭐 그 틀린 게 아니니까요. 조금 더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따라서 한나가 가졌던 지금의 이 상황들이
과연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지 오늘 2021년도 10월 이 마지막 주에 복음 새신자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 주시는 나의 음성이 뭘까?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주신 것은 뭘까? 길을 쫑긋하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불임, 사무엘 여러 가지 있고 가정 상태에서 자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이 한나를 보게 되면 오늘 사무엘이 나오죠. 거기에 최후의 사사였고 이 사무엘상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거의 인물 시리즈잖아요, 그죠? 사무엘이라는 정말 이 통일 왕국 국가를 킹메이커하는 그러한 정말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최초 왕이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중간에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버림받은 사울의 왕과 또 택함받은 기름 부으심받는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오늘 새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은 단순히 한나의 이야기로만 국한되지 않고 상당히 점으로 시작됐지만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구속사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포커스는 뭐냐면 이 출발점이 한나라는 여인,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 레인 출신 엘가나의 이 가정사에 불어닥친 불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풀어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 그 한나가 있었던 그 상황에 처했던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11장 6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기였어요. 다원주의적인 또 자유주의적인 이런 성향이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한국 갤럽 그 종교 갤럽 통계 조사를 갖고 했던 총회 교육을 세미나를 이제 들으면서 그 강사 이제 목사님이 그런 통계를 했는데 그 통계 참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 통계가 단순히 믿는 사람들만 했던 통계가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들만 했던 통계가 아니라 KBS나 SBS 그 모든 일반인들에게도 다 허용됐던 통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균형 잡힌 통계였는데 그 중에 그게 뭐였냐면 맞습니다. 무려 70%가 한국 교회에 대한 상당한 신뢰도의 추락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2년 전만 해도 46%, 한 50% 가까이 되는데 지금은 70% 정도가 육박해야 되는 시대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이면을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들어가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렇죠. 교회 이탈 현장에 들어오고 교회에게 오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지 않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점점 사람들이 그러면 뭘 붙잡고 갈 것 같아요. 그죠? 자기의 신념, 자기의 가치가, 살아왔던 배경, 또 철학, 모든 자기만의 가치를 갖고 소견대로 옳게 살아가는 시대를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한나가 살았던 맞이한 배경이었어요.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한나가 이 영적인 그런 상황은 어땠냐? 되게 종교적으로나 신뢰도에서 타락된 이 시대 가운데 그럼 영적으로 어땠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대표적인 한 인물만 딱 들으면 한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딱 알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영적인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부정적인 인물로 누굽니까? 그렇죠. 엘리 제사장입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이제 거의 원로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한나가 불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매년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나가서 계속해서 마음을 토해놓고 있을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이 했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뭡니까? 너가 술 취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그렇지 성전에 나와서 술 먹고 나온 사람이 몇 명씩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술 취함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성경의 기자는 뭐를 폭로하고 있냐면 한나의 불임 때문에 고통받고 기도하고 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술 취했다라고 했던 것은 결국 이게 뭐냐면 그만큼 지금 엘리 제사장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지금 현재 없다는 거예요. 보고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거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다가오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해석이 이건 이거다. 뭔가 이렇게 되게 선명해요. 네. 되게 이렇게 선명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가운데 되게 선명하고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거는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딱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이렇게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체력이 약해져 있다는 느낌들을 받았어요. 저도 저가 아니라 주변적으로요. 뭔가 이렇게 희미하다라는 느낌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중심성을 갖고 같이 올라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뭡니까? 그게 분별력이거든요. 근데 한 달 전, 2달 전만 해도 뭔가 이상하게 이게 해석도 안 되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지금 그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오늘 이 시대적인 이 상황 가운데 알 수 있는 이 엘리의 그 비둔해지고 술 취했던 어떻게 한 여인의 그 고통을 듣고 나서 저걸 술 취했다라고 표현할 수 정도의 영적인 어두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오늘 이 엘리의 제사장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기 원하십니까? 그 당시 때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지 않는 영적인 타락의 거의 말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나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배경에서 이제 한 여인의 모습이 한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게 되면 자, 하나님이 이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일하실 때 보시면 매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작은 것을 통해서 일어나가는 이게 정말 시작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자, 1절 여러분 한번 온라인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장녀분들 지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수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러분 지금 1절을 그냥 읽다 보면 그냥 엘가나 사람이라는 분이 나왔죠. 여러분 이 엘가나라는 이름 뜻이 뭘까요?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소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가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하죠? 에브라임 산지라고 해요. 에브라임이라고 해요. 당시 에브라임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그렇죠? 당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사회와 정치와 모든 중심권이 에브라임에 있었어요. 거기에 이 엘가나는 어떤 출신이냐면 레인 출신입니다. 네,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심에 엘가나가 있었고 레인 출신이다. 결국 신학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지금 엘가나를 통하여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대표의 공동성을 대표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이제 생기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일입니까? 네. 2절에 보시게 되면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 뭐죠?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한나의 불임인 거예요. 여러분 불임은 지금도 하나님이 많잖아요. 지금도 뭐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고 전자은행을 통해서 얼리기도 하고 여러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그런데 이 불임의 역사가 지금 한나의 가정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로 할 수 있는 이 공동체 대표에 이 불임이 생기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이 불임은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불임은 갖고 싶은데 못 가지면 이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럼 당시는 어땠냐라고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가부장적인 남편, 그러니까 남자의 어떤 그런 뭐랄까 힘이 더 컸던 시대였죠. 그래서 여자의 어떤 이런 부분들 가운데 여자는 어떤 종속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천대받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뭐죠?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때로는 저주의 심판이자 또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수치였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수치였던 거. 야, 쟤는 저 여인은 결혼했는데 애가 없더래. 저 여자는 결혼했는데 결혼 애가 없더래. 막 이런 얘기가 수근수근 거렸던 시기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더 큰 거는 뭡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는 남편의 후손만이 장자권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형편 가운데 한나는 이런 이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또 가질 수 있는 모든 거의 최악의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게 한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뭐죠? 이 불임의 역사가 누구의 주도하에 일어난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자 5절과 6절 보시겠습니까? 5절 6절을 보시게 되면 자 5절에 보세요. 그랬더니 5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죠?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는 몰랐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근데 6절도 보세요.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여러분 이때 한나가 자신의 불임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건 몰랐어요. 네,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이 코너에 몰려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이 평행 이론 같은 것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 가운데 통해서 우리가 뭘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나의 어떤 불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삶에 많은 불임의 현장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 사랑하지만 이 자녀가 내 뜻대로 되던가요? 퍼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막 줘도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저도 막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아내와 함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있죠. 아 정말 지친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 막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사회적인 불임의 모습들도 겪죠. 세상에 나아가면 내가 자꾸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뭐 벼락거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양극화에 막 희생양이 된 것 같고 계속해서 나이 것 같은데 어디까지 노동을 할 건가? 어떤 이 삶에 대한 어떤 내면의 큰 그런 갈등의 불임도 하나의 불임이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만나 정상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나이가 들고 뭐 어려움도 차게 되면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 만들어 주신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것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많은 그런 기준과 선을 인하여서 불임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계시고 노후에도 불임이 있는 부분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 가운데 불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나가 코너에 몰렸던 것처럼 사실은 한나의 코너에 몰림은 결국 엘가나의 가정의 문제였고 이 엘가나는 누구의 대표성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의 빛이 뭐냐면 바로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 불임의 엘간의 가정을 통해서 뭐가 임박한다고 얘기한 겁니까? 그렇죠?
이 부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임박하고 도래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어떤 역사였습니까? 불임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나이는 차고 또 경수는 끊어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누구의 출생이 있었습니까? 그죠? 이삭의 출생과 출생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어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임의 역사 가운데 이삭이 출생함을 통하여서 뭘 지금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불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잉태케 하심으로의 개입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이 엘가나의 가정의 불임 속에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가 된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현재적 지금 상황 가운데 불임의 역사,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와 성도가 만났는데 거기서 나타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인 믿음을 또 우리가 발현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동의하는 이 건강한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는 영적인 불임에 놓여 있는 뭡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때 여호와께서 그 어떠한 가정에 출생에 개입하십니다. 목사님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삭의 출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리고 삼손의 출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또 그 출생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나셔서 특별히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케 되는 새로운 역사, 그 전에 있었던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임하는 새로운 역사가 도래했음을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출생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 임박해 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결국은 이런 출생과 관련지어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것, 무언가 새로운 전환기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나처럼 우리의 삶에 코너에 몰려있는, 나는 믿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코너에 몰려 있거나 영적인 코너에 몰려 있거나 또 사회적인 코너에 몰려 있거나 뭐 시어머니 때문에 코너에 몰려 있거나 아니면 자녀 때문에 코너에 몰려 있거나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코너에 몰려 있을 때는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의 개입이 임박했다라고 봐도 틀리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 특세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2달 동안 이 마음의 소용돌이 치고 요동 치는 것 시작해가지고 뭐 저희 가정사 가운데도 저희 부모님과의 또 관계 가운데도 막 요동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힘들었지만 사실 더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요,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앞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코로나 2년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분별력을 주셔서 축적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정말 많은 자료를 읽고 논문을 읽고 코로나 전염병에 관련된 서적을 읽고 의학 서적을 읽고 또 세계 유수 자료 전호를 보고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축적의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이제 인도하심과 방법으로 지금까지 정말 오히려 더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 전국 이전을 잘 뚫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세상이 또 바뀌고 있는 거 아시죠? 세계 열방, 세계 유럽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만 지나보면요,
양자 컴퓨터가 나올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컴퓨터를 상상할 수 없는 양자 컴퓨터가 어떤 아주 작은 기업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지금 한국이 조용하게 온라인 관련된 이 학교의 전반적인 것들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들을 이번에 한국 교육 그 대학 정책에 들어가 있다는 연구진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라인에 기반된 또 온라인에 기반된 이 생태학적인 큰 변화가 지금 막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이 안 보이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신뢰함을 갖고 답답한 영적인 불임 같은 모습을 갖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시고 어느 순간에는 2030년도 10년을 달려갈 수 있는 다 모든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림들을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단기적으로 어떤 부분을 힘써야 될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양육을 하고 해야 할지에 대해서 달라진 세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앞서간 것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요동치고 있을 때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 불임을 겪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보이지 않게 했더라 이 평행 이론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박한 때가 개입해 주셨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셨다. 근데 그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를 기도를 시켰더라고요.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속사의 전환과 새로운 변화 가운데 어떡합니까? 기도로 그 사람을 기도를 통해서 내몰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 인물이 바로 한나예요. 한나가 지금 평행 이론을 알았을까요? 자신의 불임이 하나님께 주도했던 것을 한나는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왜?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한나의 노래로 시작돼서 다윗의 노래로 끝마칩니다. 한나의 노래 통해서 누가 여호와를 대적할 것이냐, 그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신가에 대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한나의 노래가 나오지만 마지막에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그 왕이 오신다는 것을 다윗이 언약을 통해 성취하시는 이 그 부분을 통하여서 성취해 나가는 것처럼 한나가 그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영원한 왕, 완전한 왕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암시했던 그 메시아의 진정한 왕을 그가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이가 없어도 힘든 것 뿐이었습니다. 나는 왜 아이가 없을까 정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가면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최초의 왕 사울을 만드시고 또 기름 부은 다윗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전환기를 준비하시는 그 기도가 연약한 한 여인의 불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엘가나라는 레위 지파 출신의 이 가정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말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신학적으로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분별력이 사라져 있는 이스라엘에 내가 개입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암시가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분 계세요? 고구마 지금 100개를 드신 것처럼 마음이 팍팍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이 했던 것 중에 하나 있어요. 매년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움이죠. 그게 지혜로움이죠. 그래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내 경제적인 삶, 고구마 100개 같은 답답한 우리의 그 삶은 하나님이 충분히 기도를 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아가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게 느끼십니까? 요셉은 티네이저, 15살, 8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팔려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을 생각할 때 팔려간 인생. 팔려간 인생이 뭡니까? 자기 뜻대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형통한 자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요셉은 자기 뜻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자기 계획대로 안 갔단 말이에요. 오히려 금수저로 자라났고 했는데 그 티네이저 때는 팔려간 인생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에게 형통한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수식어로 붙을까요? 여러분 이 형통한 자라는 뜻이 뭐냐면 프로스퍼라고 하잖아요. 번영하다, 앞에 계획이 있다, 앞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요셉의 팔려간 인생은 그 요셉이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형통한 자라는 것은 앞에 계획이 있다. 번영하다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의 그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구덩이 갔을 때 하나님의 그 형통한 자의 걸 알았을까요? 저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시게 되면 너희를 원망하지 말게 해달라고, 나를 하지 말라,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다고. 이거 그렇게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요.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은 하나님의 하신 것을 우리가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한다 그러면 정말 계획이 있는 거죠.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마음의 기도를 시킬 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에 불이 붙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청신대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세요. 유흥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워싱턴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지만 7년째 사역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한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듣는 중에 미국적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 그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의회도 있습니다. 미국 정치관에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이죠. 했는데 그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가서 종교적인 용어를 어떻게 안 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물어봤다고 하죠. 그랬더니 여기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그럼 우리가 쓰는 것도 하나의 배려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논리가 안 맞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기가 차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미국의 지금 중심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in Jesus name amen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and가 있어요. and for Allah, for 야해, for 부타, for 무슬림 이렇게 기도를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죠. 제가 우리 장장모님이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올라오셔서 제가 이 얘기했더니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데 여러분 이거 한 2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실제적이에요. 했더니 이분은 그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길과 진리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통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 복음의 주인 되시고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우리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예수님의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지만 그 미국 그 대학 같은 데 가서 설교를 종교적으로 하고요. 당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수백 통의 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왔을까요? 네,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한테 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왔을까요? 욕이 아니었어요. 욕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고맙다고. 우리를 대표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자유의 나라, 민주주의의 나라, 경제의 나라, 이 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물결이 한국 사회에 안 불어닥칠까요? 안 불어닥칠까요? 옵니다. 곧 와요. 곧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오는 것을 어떻게, 지금도 여러분 차별금지법으로 통하여서 보이지 않게끔 성평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는 숨어있는 독소 조항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말 평등하게 하는 그런 법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 유수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선한 목자교 유수기성 목사님도 그렇고 남서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그렇고 이걸 막 싸워가고 있잖아요. 네. 이 법을 알면 딱 이겁니다. 법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랑 너무 다르지 않다. 요단과 아하스가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들이 풍만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윤택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약해졌을 때 얼마나 나라가 어그러지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감사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바이블을 통해서 우리 엄마가 정말로 애착 기간에 이렇게 붙어서 애착기를 놓치는 부모가 또 붙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예수를 알려주고 기도를 알려주고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를 키우면서 때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실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어제부터 육아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육아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저부터 잘 준비하고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듣게 됐어요. 예. 그리고 기도를 뿌려줘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 너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더라. 한나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임의 역사를 놔두지 않고 계속 나아갔을 때 그 구한 것을 원하노라,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를 죽게 이 정도의 기도 응답을 넘어서 이스라엘 지금 영적인 그 어두운 시기에, 영적인 사사 시기 때 가운데 하나님의 임박한 시기와 적극적인 임재가 개입하겠다는 하나님의 시도가 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 온라인 통해 왜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책 가운데, 대선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우리 초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을 저는 한 문장으로 저는 마무리하라면, 임박한 어두운 영적 사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영적 자녀를 향한 해방의 운동의 스토리다 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여러분 답답한 불임의 역사 같은 상황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에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친히 임하실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맞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나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서운했던 사무엘을 하나님 나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서원의 은혜에 취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한나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여 사무엘을 왕정국가로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최후의 사사로 세워나가고 또 왕정국가 하나님의 나라 여는 귀한 일꾼로 돌려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그것이 통하여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받은 은혜를 또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이 지금 덤실거리는 이 시대의 지금 흉흉한 이 소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가정의 예수 그리스도,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